오늘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 시편 67편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시편을 전체 5권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조그만 소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 단위로 조금 구분할 때 65편부터 68편까지 저희가 두 편은 이제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67편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네 편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시편이다. 이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용들 가운데 세 번째 시편 저희가 이제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저희가 보면 7절까지로 굉장히 짧은 시편들 가운데 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시편 67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6절 앞부분의 말씀이죠. 살펴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땅의 소산을 거두는 어떤 그런 시점, 그러니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모든 농사를 끝내고 그것들을 이제 거두어 들인 이후에 그런 절기에 이 시편 67편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다.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살피고 들어가면은요. 오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반복되는 어떤 후렴구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3절과 5절에 들어가 있죠.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5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후렴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군데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전체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1절, 2절 그 부분을 앞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7절, 앞에 2절, 뒤에 2절, 그리고 가운데 1절, 이런 형태로 이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시편 67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2절이 간구인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절, 6절과 7절은 그러한 간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구의 결과로 되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 67편을 보다 보면 뭐가 생각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회의 말씀, 미가서 4장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민족이 이제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과 오늘 시편 67편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저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별개로 나가는 새벽 기도회인데요.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전혀 별개로 나아가고 있는 금요 기도회의 어떤 그 본문이 또 이렇게 겹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견주면서 저희가 보다 보면 본문의 내용이 저희들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새벽기도 이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그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을 제가 살폈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이제 1절과 2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복을 간구하는 것 가운데는 아론의 축도의 내용이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 2절의 강구가 이어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저희가 아론의 축도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시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나라들, 이방 나라나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오고 뭔가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끝날에 시온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민족, 모든 산, 작은 산 이런 곳에 굳게 선다. 우뚝 솟고 굳게 솟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 모든 나라에게 다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없다.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산들이나 다른 것보다 굳게 서고 우뚝 서는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외적으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때는 아직 나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에 그 미가서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미가서 4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의 역사니까요. 속량시키시고 또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시고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내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제로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모든 민족들 이방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죠. 그냥 우습게 보고 저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책망받는 그런 위치에서 막 움직이고 있으면요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도 다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뭐 그럴 때 뭘 한다? 이건 역부족이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때부터도 치지 못하죠.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끝날까지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들도 사실은 여러 교회 저희가 다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난 교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전도도 하면은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아직 그 선까지 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어떤 특별한 관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함께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도하는 건 참 어렵죠. 그들이 보기에 뭐 인정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나올 때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어떤 그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되어지길 원하면요, 일단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죠. 순서가. 이거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이게 갖춰지고 이런 교회에서 전도하시던 분들이 작은 교회 가시면 그만큼 전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기가 힘드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지도 않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요, 오늘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뭐 귀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십시오. 어떻게 알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일 못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1절, 2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1절 후반부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보시고, 그리고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은혜죠. 보시면 우리 불쌍한 것들을 보시고 구해 주실 테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막 있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야단치시죠. 책망하시죠. 훈계하시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거 꾸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사실은 복된 것인데요. 근데 이제 현실의 여러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 조금 구분하고 싶은 게 1절 후반부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를 그래도 인정하시고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뭔가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럴 때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원활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뭔가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데, 생각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점검하다 보면은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내 위치라고 하면,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일들을 내가 지금 네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너는 그런 곳에다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은요, 제가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은혜 베풀고 복을 주기보다는 이거 안타깝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 어긋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기도가 이렇게 원활하게 드려지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고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보시겠구나.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땅 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후렴으로 이어지는 거죠. 후렴, 첫 번째 후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미가서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찬송을 하는 곳에 더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가는 가운데 저렇게 서는 모습이 있구나. 우리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배우고 가르쳐 주실 테니까 우리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송 정도가 아니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끝날에. 근데 그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죠. 저희가 1절, 2절의 간구를 보면서 이제 후렴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본 모습, 그걸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도, 하나님의 도, 또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땅 위 모든 나라가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미가서까지 가면 찬송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부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시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는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평히 심판하시고 또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공평하게 바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5절 후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습게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뭐 막 잘못하고 나는 막 엉터리라도 나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죠. 예수님 의지함으로 구원 얻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큼 그렇게 바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사실이지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이제 구원 얻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막 살아도 괜찮아. 막 사는 것까지는 아니라도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었으니까 뭐 그냥 내 삶이 좀 누가 엉터리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건 하나 큰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으실 수는 있지만요. 많이 책망되는 구원일 수도 있고요. 이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거 몸둘 바 모르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또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심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새벽기도 계속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잘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 아닙니까? 미가서 4장만 하더라도요, 끝날, 그날, 그리고 이제는, 근데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 에루살렘 뭐 이런 데 다 심판받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돌무더기로 만들어 버리시고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만들어 버려서 거기서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고 성읍에 살지도 못하고 들에 살면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신음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속량하신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그 고통의 상황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요,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대로 안 서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죠.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끊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 나가는 그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래도 오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게 안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저런 나쁘고 저런 엉터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세워 주신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가서 4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지장을 초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모습이 이제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뤄 나가시면서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되어진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느냐? 앞에서 이제 간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나라들을 공평하게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민족들이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나오게 하소서, 이런 간구가 올려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도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교회가 뭐 잘못돼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막 이러면서 교회는 큰 어려움이 없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지만요, 그런데 이제 구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경우에도 다 견뎌냅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끝장납니다. 성전도 다 황폐하게 되어지고요, 다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뭐 교회 역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똑같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뭐 한번 교회라는 팻말 달았다고 영원한 거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바르게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부족한 점들이 있어도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이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고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이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까지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이어진다. 제가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절, 7절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간구하면서 나아가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은 이런 이제 결과 속에서 이 앞의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6절 이제 이 시편 67편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있는 그 땅에서 그 소산을, 그 땅에서 내야 할 어떤 그런 열매들, 곡식들을 다 풍성하게 이제 산출하도록 해준 것이죠. 그렇게 해 주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땅이 그 소산,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기대하는 그 소산을 거두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졌을 때는 이게 거두어지지가 않죠. 미가서 4장 앞에 있는 3장 그 마지막 절,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다 잘못 서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잘못 섰을 때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온과 예루살렘 마치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하고 무더기같이, 돌무더기같이 만들어버리고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만들어놓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그 땅에서 소산 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땅에서 내야 할 소산을 지금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오늘 시편 67편이 올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소산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확신들을 알려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뭔가 세워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땅의 끝이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편 67편에서는요, 땅이 지금 내야 될 소산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들은 어떻게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방 사람들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이클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제자교회 저희가 9월을 특별히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예수제자교회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순환으로 이런 어떤 상황으로 저희가 부분에는 좋은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큰 거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사이클 속에 있지를 못하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9월에 특별히 기도 이제 요청들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주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땅끝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이게 참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내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을 생각을 하면 저도 부족했고요. 교회적으로도 이제 부족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러면 세워집니다. 세워지면 그것만큼 저희가 오늘 시편 67편과 같은 간구도 드리고 이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 부분 한 부분 생각하면 이게 다 기도의 제목이 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가는 사람인데요. 그 삶이 막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전도를 합니까? 전도 못하죠. 예수님 입에서 안 내는 게 낫죠.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의 내용을 이제 이번 주까지만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은 26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26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20장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는데 이제 그 정도면 저희가 내용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지 않고 20장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이 이제 경험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한계도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 경험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책 이제 주일 나눌 내용들을 다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해가 들어가는데요.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한 한 전직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좀 예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는 해직당하고요. 아내는 그분을 떠났고요.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미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 다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산 상태고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무너진 어떤 이제 그런 전직 목사랍니다. 그 저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이제 같은 이제 예전에 자기도 목사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형제요. 내가 지금 사탄으로 인해서 사탄과의 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책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은 있지만 이 전직 목사 이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사임당했죠. 아내도 버리고 아내도 떠나가 버렸죠. 모든 자식들 삶이 다 무너졌죠. 경제도 무너졌죠. 또 건강도 무너졌다는 얘기도 들어갑니다.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곳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영적 싸움에서 지금 사탄이 자기를 심하게 공격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보기에 그렇게 보는 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금 보호하시는 어떤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 굉장히 어떤 죄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지 않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하며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무슨 영적 싸움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도 통할 수가 없죠.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욥도 그렇고 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잠깐, 어떤 경우에는 잠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승리로 나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태에 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도드렸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그 1절에서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시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 풀어주시고요, 우리 세워주십시오. 미가서 4장으로 얘기하면 끝날에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 이곳을 모든 산 위에, 또 모든 어떤 뭐 작은 산 높은 산들 위에 우뚝 세워주시고 굳게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다 세워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